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택에 있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 모양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쫓아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는 지금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질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개념은 단순히 목회자라든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 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숨쉬며 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자체에 담겨 있음을 신자라고 한다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린아이들부터 친숙하게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끝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요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동일하게 찾아와 명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실제 지금 요나를 덮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 구약 성경 내에 표현되어 있는 그 장들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를 때, 미가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황의 역사성과 신뢰도를 부여하려고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부르심의 순간, 소명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이 순간은 실제 요나에게 일어났었던 영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또 그들을 찾아가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나에 대한 그 목적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앉아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좀 일어나 들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한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곤 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중대한 소명의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결코 앉아 있을 수 없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 지체 없이 요나는 일어나야 했던 것이고, 크게 선포하여 외쳐야 하는 구체적인 사명 또한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저질렀던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함, 그리고 사회적인 악함,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악함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포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차 이 죄악은 쌓여만 갔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서 성읍 전체에 퍼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남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심판밖에는 그 도시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지금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일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 이방 땅 니느웨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악독을 보시고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 각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소명, 콜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특별한 설교를 해주실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의 기독교 지식인이자 작가인 오스기니스는 그의 대표작인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소명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명을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해 1차적인 소명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입증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면 곧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아직 이 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 봉사직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 구원하실 자가 아직도 이 세상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방주로 전도하는 삶,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 소명인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1차적 소명이 있어 2차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같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의 실천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직업의 형태로 본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지명하셔서 불러 앉히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의식의 대전환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겠죠 그 당시,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 모양의 일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일들은 성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닌 바깥에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속된 것이다 라고 구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속을 구분한 이유로 많은 신자들이 세상 밖에 나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중세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갔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모양의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이고 이 일에 있어 귀하고 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귀하고 천함을 나눠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 결코 귀하고 천한 일이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힘주어 설파했습니다. 이 루터는 저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제나 또한 들에서 일하는 농부나 또한 가정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주부나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보고 전파했습니다. 이 창조했을 때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세상 속에서 소명받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은 그 망가진 땅을 각자가 보냄받은 세상의 위치에서 문화적인 소명을 받아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포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명자의 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직업뿐만이 아니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학교라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리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본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또한 가정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자리가 나에게 허락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고자 힘쓸 것이고 빨래 하나 설거지 하나를 하는 모든 수고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니느웨와 같이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소명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소명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는 요나의 걸음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지체함이 없습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가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요나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백삿을 구입하게 됩니다.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요나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까?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잔인하게 동족을 죽였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4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믿음,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어쩌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일제 식민 치하에 있다가 막 해방된 상태에서 지금 일본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뒤로한 채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 요나, 정반대의 걸음을 가고자 했던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동반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이 폭풍은 얼마나 거셌던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을 만나자 가판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판의 사공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이방신을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수십 년 뱃사공을 했을 이들에게도 지금 마주한 이 폭풍이 범상치 않은, 뭔가 그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태풍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이 든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피곤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큰 폭풍의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판 아래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줄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독촉을 받게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독촉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이거 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신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정도였지만 요나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를 깨워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그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들은 신적인 분노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셨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이 일의 원인이 누군지를 결정하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당첨이 되게 되고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인합니다. 이 당시 제비를 뽑는 이러한 행위는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신의 뜻을 구할 때 행해지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이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바다로 빠질 것을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노가 수그러들고 당신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다로 던지세요 라고 하는 굉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단순히 사람 한 사람을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배를 대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떨어진 요나를 즉시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그 속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떨어진 그 순간 모든 풍랑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선포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 소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값을 치르고 스스로 배에 올랐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소명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때 단지 구원을 받은 천국을 가는 보증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과 책임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나와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명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그저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한 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침묵하며 바라만 보고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나에게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거센 파도와 같은 일들을 통해 깨우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찾는 계기를 돌아보면은 인생이 뭔가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인생이 흔들릴 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 혹은 스스로 교회를 발걸음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와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발걸음을 하고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게 큰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란이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고 무언가 흔들리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다시 쓰러 가는 배에 타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자리로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려고 내 스스로가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지금 요나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부른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의 부르심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처음 부른 그 뜻을 기억하라, 내가 교회를 통해 너에게 준 소명의 자리에 서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닌지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잣대를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려는 선한 뜻이 그 고난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함부로 정죄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시선, 그리고 기도하는 동역의 손길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시선을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도망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큰 폭풍을 그 인생에 보내서라도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인식하며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저 내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점점 다시스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소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외면했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일으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앞으로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나 요나 개인의 실패담이나 회복담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과 정반대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길,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에 더 끌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며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중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소명인이 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길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손길이고 역사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를 부른 자리로 돌아오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다지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소명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